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와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 중독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권력 중독자는 누구일까? 그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권력 중독자는 외면적으로 순진하고 따뜻한 성품에서부터 뻔뻔하고 독재적인 성격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권력 중독자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지배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종종 도덕이나 윤리, 예의, 상식마저 무시한 채 물불을 가리지 않는 본능적이고도 자동적인 욕구를 실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나이가 많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모든 인간의 삶의 단계,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인간의 본성은 바로 우월함에 대한 열망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권력, 우월함 이거 상관없이 사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를 운전하고 어디를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다른 차가 끼어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욕은 못해도 경적 한 2번, 3번 정도는 아마 울릴 것 같습니다. 왜 경적을 울리는 것일까?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는 왜 함부로 내 앞을 막느냐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 앞에 차선을 내 집 앞마당으로 생각합니다.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그냥 말없이 끼어들면 내 영역을 침범하고 도전한 행위로 간주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경적 한번 울리고 말겠지만 어떤 분들은 기어코 그 차를 추월해서 가로막을 겁니다. 그리고 욕을 하든지 폭행을 하든지 예전에 TV에서 나왔던 것처럼 야구 방망이를 꺼내서 상대방의 차를 파송하는 그런 행위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월해지고 싶은 열망입니다. 이 권력 중독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이 김정은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독은 정상적으로 실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자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자유, 꿈 이런 것들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희열을 주는 것은 절대로 중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살을 합니다. 그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또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권력이 주는 희열 때문에 그럽니다. 한동안 북미 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땅에 통일과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북한과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북미 대화 끝내 불발, 큰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대화가 안 될까? 그 이유는 인류 역사상 권력 중독자가 치유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984년생입니다. 36살 먹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하고 맞먹습니다. 왜 그럴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핵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지도자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북한, 이 북한을 어떻게 좀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전 수상이었던 이광효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종교의 위대함은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나갔지만 유일하게 살았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신자와 또 하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무서운 소련의 그 독재 체제 하에서 소멸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 철권 통치를 했던 로마 제국, 그 나라를 변화시켰던 것 바로 기독교입니다.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 결국 복음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제도나 사상이나 이념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복음을 그 땅에 들어가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며 살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낮아져야만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과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다. 이 취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움켜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움켜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관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주변 인물을 보더라도 참 변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은 목수입니다. 가정은 가난했고 이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계층을 보더라도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 땅에 소외된 계층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 위로 올라가는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가야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사탄은 세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왕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요즘의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입니다. 영웅을 이렇게 우월시하고 스타를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여러 번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스에다 들판에서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음식이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영웅이 되고 기적이 주인공이 되는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산으로 들어가셨을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에는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 자리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대중들을 피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라고는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인쇄공의 이야기입니다. 인쇄공이 너무나 가난해서 아내가 결국 그 가난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도 그 지독한 가난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불쑥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치스럽게 살면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혼란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뉴욕의 빈민가에서 힘겨운 목소리로 어린 딸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애달게 울었던 그래서 죽은 아내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느 날 저녁 교회 기도 모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는 교회 밖 계단에 앉아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면 지금쯤 세상은 천국으로 변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
나이 많은 어르신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들어갑니다. 쌀이 조금 적은데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조금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한 직원이 어르신의 성함과 연락처를 묻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다가 고개를 돌려 그 직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연락처와 성함을 알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작지만 이 쌀을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100포의 쌀을 그곳에 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낮출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의 자세를 조금만 낮출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낮추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살기 위해서는 삶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비웠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무로 만드셨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셨다. 이게 바로 비웠다라고 하는 케노시스의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신을 비웠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출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랬습니다. 생업을 버려두고 그들의 직업과 삶을 다 정리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한 번은 길을 지나가시는데 세간에서 마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 일을 멈추고 즉시 그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것일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우리의 삶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야만 우리가 주변에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40대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직장인은 그 집에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합니다.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집안이 복잡합니다. 몇 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들이 다 집안에 널려 있습니다. 택배 받은 박스들, 포장도 뜯지 않았는데 수많은 박스들이 방마다 채워져 있습니다. 옷을 샀는데 그 라벨도 떼지 않는 옷들이 수십 벌이 있습니다. 그는 고민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버려야 할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일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막 일으키게 되니까 결국 그는
물건 버리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의 삶에 치유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그 많은 물건들 중에서 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 이거 버립니다. 똑같은 건 여러 개면 그것도 갖다가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언제나 쓸 것 같지만 1년 이상 한 번도 쓰지 않은 거 갖다 버립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만져봐서 애정이 없는 것들은 다 버립니다. 하나 둘씩 그렇게 다 버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버리고 나니까 집안이 텅 비어있고 자신의 마음도 홀가분해졌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신앙생활에 전념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용어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1960년대 뉴욕에서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썼던 용어라고 합니다. 미술에서 되도록 소수의 단순한 요소를 써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것, 이게 바로 미니멀리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나가키 에미코라고 하는 분이요, 그리고 생활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신없이 사모았던 가전제품을 모두 처분한 내가 이제서야 좀 편안한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될 것 같다. 그때까지 나는 돈을 많이 벌어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손에 넣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자유는커녕 불안과 불만의 원천일 뿐이다. 무엇인가를 손에 넣으면 그 다음에 손에 넣고 싶은 것이 생기는 법이다. 그러면 목표에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 진정한 자유는 그런 믿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즉 없어도 살 수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비워야 하지만 또 하나의 비워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머릿속을 한번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불필요한 것들을 다 털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이 땅의 것들로 복잡하게 살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삶을 단순화시켰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손에 한 푼도 주지 않고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사셨던 겁니다. 단순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죽음으로써 다 이루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에 열심히 전도하는 게 이게 우리가 단순해져야 하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밀드러드 실에 하나님의 못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오 주여 저를 벽에 단단히 박힌 한 개의 못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주 흔하고 작지만
당신의 밝은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 걸리어 지나가던 길손들이 멈추어 서서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모든 얼굴이 환하여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아무도 저를 생각지 말게 하소서. 저를 아무것도 아닌 그저 당신의 그림이 걸려있는 벽에 박힌 못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비우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은 저 높은 곳을 지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낮은 자리로 더 내려가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